신약 성경, 제 성경 313페이지인데요.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두 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셔도 되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함께 우리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참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들어와서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또 나누고 생각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변화받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앞에 놓으니까 이게 주중에 이 바뀐 걸 여러분 느끼셨어요? 뒤에 좀 푸르러졌죠? 이 대나무가 인공 대나무인데 시들지 않는 인공 대나무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정말 그 꽃을 아름답게 매주 너무 아름답게 장식을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오늘도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근데 뒤에 있는 분들이 신경 쓸까봐 못 찍었는데 매주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꽃을 볼 때 우리 장식하시는 집사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 뒤에 신경을 써서 대나무 이렇게 해서 푸르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 자체가 바로 이제 마음에 대한 건데요. 마음에 대한 건데 정말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근데 이 행복해지는데 뭐가 참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성경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생명이 이 마음에 좌우된다 그랬습니다.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잠언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생각을 갖고 감사한 생각을 갖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감사한 인생이 되고 긍정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관적으로 불행한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 비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아주 흔하게 드는 그 아주 참 구태의연한 그 말인데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물잔에 물이 반이 있다는 거예요. 반이 2분의 1이 있습니다. 2분의 1이 있으면 그걸 이제 보기 나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반에 있는 물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밖에 없어서 어떡하냐 이렇게 그걸 걱정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절반이나 있다. 물이 아직 절반이나 있구나. 이렇게 이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좀 촌스러운 제목으로 마음먹기 달렸다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바꿔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될 수 있다고 이 생명의 근원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삶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삶이 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지킬 만한 많은 것들 중에 마음을 더 잘 지켜야 된다. 마음을 건강하게, 마음을 건전하게,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죄를 안 짓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건 참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보면은 그 돈을 말이죠. 우리 그 은행에 그 돈 빼주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네? 네? 저는 못 알아듣겠네요. 그 인출기라고 하나? 뭐 하여튼 그거 이제 돈을 좀 몇십만 원을 뽑아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집어 넣어가지고 올 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다가 꼭 한번 손을 이렇게 넣어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소매치기들이 보고 저 사람 돈 뽑은 사람이구나. 이게 편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손을 넣는 거.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거 잃어보지 않으려고 손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이런 생각을 갖고 잘못된 대로 막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고 마음의 우울함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또 걱정 이런 게 막 있는데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말이죠. 내버려 두고 돈 이제 몇십만 원, 몇만 원 이런 거는 이제 민감하게 우리가 이걸 잃지 않으려고 이제 이렇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금고의 집이 만큼 두꺼운 금고를 해가지고 이제 하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보석을 진짜 너무너무 귀한 보석인데 평생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은행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은행 깊은 데 있어서 그 귀한 보석을 구경도 못하고 그냥 처박아 놓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면 행복이 있는데 이 마음을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보호하지도 않고 그냥 비바람이 치고 이런데 그냥 내팽개 쳐놓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음을 좀 잘 지키고 살아가자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설교를 잘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오늘은 마음을 잘 지키겠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잘 이해해 주시네요. 우리 집에 가면은 그 액자가 하나 있거든요. 그 액자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제 영어입니다. 그 누가 제가 영국 가기 전에 줬어요. 그 액자에 있는 뜻이 뭐냐면 기도문입니다. 손이 이렇게 손을 십자수로 손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거기에 기도문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되죠. 주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주십시오. 이런 이제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영국에 갔다가 그걸 가지고 또 와서 지금 집에 붙여놨는데요. 그 말씀이 참 귀한 기도고 참 귀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환경을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소화해 버릴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마음의 이 힘, 그런 기도를 때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환경을 물론 하나님 앞에 바꿔달라고 하고 환경의 변화가 옵니다. 그런 기도 응답도 있지만 또 어떤 환경은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두신 환경이에요. 그 환경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환경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그 환경만 바꿔달라고 계속 한다면 아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데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셉이 있었던 그런 안 좋은 환경 말이죠. 억울한 환경이잖아요. 억울한 환경에 있는데 요셉이 거기에서 성실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그 환경을 극복하고 넘어선 마음을 그가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에서
아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냐 말이지. 그래서 그냥 하나님도 무심하다. 그리고 사람들도 진짜 나쁘다 말이지. 이 세상 정말 못 살 세상이다. 이렇게 기법 포기를 하고 자포자기를 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환경에 들어가서 억울한 환경 속에서 그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연단이 됐습니다. 그죠? 자기가 훈련이 되는 거죠. 그 성실함을 계속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요셉이 그 전에 갖지 못했던 그런 능력들이 요셉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숙했던 모습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중에 나오고 했을 때는 정말 성숙하고 또 다른 사람을 더 깊이 헤아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서 요셉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라고 허락하시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잘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것을 걸음 삼아서 우리의 마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깊은 심지를 가진 그런 우리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퍼할지 기뻐할지는 진짜 어떨 때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공황장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공황장애에서 들었는데 어떤 그 사람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공황장애가 왔었는데 공황장애 오면 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압도적으로 이제 들어서 사람이 그냥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자기도 공황장애를 경험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청길 낭떠러지에 요 손에 뭐 하나 붙들고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마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높은 데 올라가서 밑에 이렇게 엉성하게 있는데 이렇게 서면은 다리가 떨리는데 그죠?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 공황장애로 이제 고통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공황장애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얼마나 이게 참 아유 살았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 만약에 낫는다면은 여기 혹시 공황장애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이따가 나중에 기도할 때 우리 그런 것도 기도를 하겠는데 만약에 없다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한번 가져보시고 나와서 나아야지. 정말 감사하다. 내가 공황장애를 벗어났구나. 그러겠습니까?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는 걸어 다니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걸어 다니는 거 자유롭게 뚜벅뚜벅 다닐 수 있는 거, 계단도 그냥 이렇게 걸어서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서 우리에게 그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말씀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두 발로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말이죠.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 가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그 병상에 계셨던 분의 문제는 뭐였느냐면 이 변이나 이런 소대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이 마음대로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변비를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배출이 안 되는 그 고통을 여기 심각하게 가지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 내보내시고 이렇게 다니시죠. 내보내셨죠, 오늘도. 다 필요 없는 거는 내보낼 수 있는 거 말이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상포진이라는 병은 스치기만 해도 아픕니다. 그래서 이 옷이 스치면은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 균이 들어가가지고 신경이 잘못돼가지고 이 옷이 스치면은 막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기 대상포진에 안 걸리신 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소수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그 무기가 뭐냐 하면은 비관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무기가 비관을 하게 하는 거예요. 비관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불평을 하는 거죠. 불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자기가 얼마나 참 비통하고 비애, 또 비련의 주인공인 것처럼 자기의 그 슬픔을 자꾸 갖게 하는 거,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특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자기를 비련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가 희생하시면서까지 건지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떤 슬픔의 존재로, 어떤 비애의 존재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하고 너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맞지 않아요. 그 윤한기 씨가 목사님이 되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되셔서 한번 TV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한 게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그 사회자가 물었어요. 그래, 이전에 여러 노래를 부르시고 이렇게 자유로웠는데 목사가 되시고 기독교인이 되시고 나서 혹시 좀 달라진 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달라진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노래 부르는 데 있어서 뭐가 달라졌느냐 그랬더니 슬픈 노래는 못 부른대요. 이제는 슬픈 노래를 부르기가 마음에 이게 동하지가 않는데, 이렇게 어떤 비탄에 빠진 노래 말이죠. 이 신세 처량한 것을 하는 이런 노래는 자기 영혼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앞에 있는 그 소망,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고 또 영혼까지 주어져 있는 그 소망을 생각하면은 절대로 자기를 비련의 주인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애를 가지고 있는 이 크리스찬이 천사들이 볼 때는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볼 때는 정말로 이거는 웃기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슬픈 척하는 거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슬픈 얼굴로, 아주 슬픈 얼굴로, 영어에는 long fac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얼굴이 길쭉해졌다는 건데 이제 슬퍼서 실쭉해진 얼굴을 그렇게 말하나 봐요. 그래서 이 슬픈 얼굴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뭐 따르던 분이 돌아가셔서 슬프다는 식으로 또 시체까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불행한가, 자기들이 얼마나 슬퍼해서 마땅한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 그 자기들의 구세주가 살아서 자기 앞에 계신데 자기들이 그를 잃었다고 슬퍼하면서 비통해하면서, 나의 이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은 정말 이곳에 정보가 없는 사람이다, 정말 뭔가를 몰라서 당신은 지금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은 참 웃기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게 되는, 우리가 이 슬퍼하는 것이 말이죠, 영적으로 봤을 때 웃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웃기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웃기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네. 저는 영국에 있을 때 일이 많았어요. 두 가지 일을 하니까, 학교에서 하고 또 교회 가서 하고, 그래서 뭐 학교에 있는 방, 또 뭐 집에 오면 집도 안 넓으니까 좀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또 교회에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보려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참 이게 무슨 감옥에서 노예가 일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어떤 기간에는 제가 일주일에 이틀씩 밤을 새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 영국에 가서 교사하기 쉽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밤 새워서 해야 될 그런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인 중에는 영국 사람 몇 사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 설교문을 주는데 몇 사람 안 되더라도 그걸 하는데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거의 셀 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설교 원고를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그거를 불평을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이 있었어요.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한 분을 좀 가끔씩 이 사람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고 아시죠? 남아공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44세부터 71세까지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꽃다운 그런 황금기 같은 거죠. 44세 경험도 있고 이렇게 실력도 갖췄는데 이 사람이 44세부터 27년간 27년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지냈어요. 그 감옥이 방이 요만한 방입니다. 그게 나중에 자기도 뭐 대통령도 되고 해서 나중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 방문해서 일부러 가보기도 했는데요. 그 한 감옥에서 이 사람이 르벤섬이라는 곳의 감옥에서 18년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옮겨서 있었는데 한 인간이 참 좋은 시기를 그 감옥 안에서 그 좁은 평수 안에서 살고 하루에 30분 정도만 운동장에 나가서 이렇게 조금 몸을 움직이고 들어와서 그 방 안에 살았다는 거, 그거를 제가 한 번씩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만델라처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 좀 억울하잖아요. 정치범인데 흑인들, 남아공에 있는 흑인들이 소수인 백인들에게 너무 이렇게 눌려서 사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저항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간 건데요. 그래서 그 좁은 감옥에서 20몇 년을 산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나는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돌아다니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를.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수준을 낮춰서 그렇다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는 제가 있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어려운 것이 있어도 그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 사택에 있다, 교회 마당 바로 옆에 건물에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 이해야 프라이버시가 어떻고 이렇게 이제 하겠죠. 좀 개인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뭐 등등. 그런데 여러분 10년 동안 1시간 50분 걸려서 교회를 한번 다녀보십시오. 10년 동안 고속도로를 운전을 해서 말이죠. 1시간 50분을 달려야지 교회 가는, 그렇게 하고 나면 걸어서 3분 만에 오는 게 천국입니다. 천국에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금방 오잖아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원망이 가득하게 불평하면서 슬픈 사람인처럼 코미디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족하게 여기라. 할렐루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하게 여기라.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돼야 된답니다. 먹을 거 있단 말이죠. 냉장고에 먹을 거 있죠, 여러분? 사실은 다 못 먹어요, 그죠? 너무 오래 뒀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도 생겨요, 그죠? 입을 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랬더라고. 자기 교인들한테 입을 게 없는 사람은 자기 찾아오라고 주겠다고. 아무도 안 오더래요. 입을 게 없는 사람 오라고. 아무도 안 온대요. 입을 게 넘쳐요. 그래서 어디서 헌옷 좀 수집한다고 하면은 잔뜩 이제 갖다 맡겨서 좀 이 옷장을 가볍게 하려고, 그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주변에 우리를 좀 괴롭게 하는 일들이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좀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괴롭게 생각하면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하면 좀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제 개인의 그걸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괴로움을 갖게 한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죄인 아닙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까? 미안해서 지금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예수님이 죽어야지 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죄인이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고 계속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듣는 게 그렇게 어울릴까요? 제가 한 번씩이라도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나를 좀 업신여기거나 뭐 어떻게 했을 때 말이죠. 내가 사실 받아야 될 대접은 지옥 가는 건데, 내가 사실 받아야 될 그 대접은 지옥 가는 건데 말이죠. 내가 좀 이런 소리 좀 듣고 어려운 소리 좀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내가 불행하고 뭐 슬퍼해야 될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좀 설교가 이상하죠? 그런 생각도 하고 말이죠.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고통이 전혀 없다면은, 괴로움이 전혀 없다면, 나는 저 천국에 갈 것을 전혀 기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어려운 일도 있고 고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천국이 있지. 천국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나한테 일깨워 주는 거, 이 세상은 영원히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좀 가시 역할도 하고 어떤 가시 은근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이곳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영원히 있을 좋은 곳은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신 곳이 있다, 나는 거기로 가야 된다, 이것을 나한테 자꾸 새롭게 생각나게 해주고 내 마음을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땅의 어려운 일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로울 날이 오래 남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고 고통을 받으시겠어요? 길어야지 몇십 년인데 살다가 보면은 다 지나가고,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보면 금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금시 지나갔잖아요. 10년 금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금시 지나갑니다. 우리가 받을 고통의 분량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있고, 그리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것만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만 남아 있어요. 괴로움은 잠깐 있다가 지나갑니다. 이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 제가 그 대학생, 제가 이제 전도사고 그 대학생일 때 지도했던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이제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한테 말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고,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고, 애를 셋 키우는데 하여튼 병도 걸리고 집안에 사고도 있고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일이 많아서 괴롭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생각나는 게, 네가 감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감사를. 그래서 매일 감사할 거를 10가지를 쓰라. 감사 일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감사할 거를 매일 밤에 10가지 적고 생각해내 가지고, 작은 거라도 찾아내 가지고 10가지 적고
그렇게 감사를 하라고 제가 그냥 조언을 한마디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영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제가 나왔어요. 몇 년 있다가 나와서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얼마 안 된, 몇 년 안 돼요. 만났는데 그 이만큼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감사일기를. 그동안 몇 년 동안 감사일기 진짜 매일 쓴 거예요. 그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많은 걸 얻더라고요. 감사일기를 이만 가져왔는데 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0개를 억지로 생각해서 썼는데 지금은 너무 쓸 게 많다는 거예요. 수십 개를 막 계속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하는 동안에 이 생활에도 하나님이 또 더 변화도 점점 주셔가지고 훨씬 나아진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감사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먹기 달렸다.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먹고 한번 살아보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정말 마음을 안 바꾸면 아무것도 바뀔 게 없어요. 이 세상도 바뀔 게 없고 우리 주변도 바뀔 게 없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친했던 목사님 중에 송바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영국 런던에서 그 셰퍼드 처치, 목자교회라는 그 교회를 담임을 하시고 개척을 해서 담임했는데 상대는 영국 사람들이에요. 영국의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그냥 이제 인터내셔널 국제 교회인 거예요.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글을 오늘 제가 우연히 봤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하고 너무 맞아서 제가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나눌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처음에 영국에 와서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는데 어느 그 부자 의사인 교인이 이 사람한테 자기가 쓰다가 이제 버리려고 하는 차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의 문제는 비가 셉니다. 여러분 비 새는 차 타고 다녀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차에 지도가 그려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버리고 새 걸 사면서 주면서 비가 많이 새니까 조금만 타다가 그냥 버려라 이렇게 하고 이제 넘긴 거예요. 그거를 감사히 받아서 이제 타는데 그 사모님하고 간절히 그 천장을 안수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물 좀 안새 할 수 있으면 주님 할 수 있으면 물 안 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탔는데 처음에는 그 기도를 하기 전에는 진짜 이제 비 새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타고 가니까 비가 오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수 기도를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안 샌대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응답해 주시는가? 응답해 주실까요? 믿음이 없으세요? 저는 옛날에 그 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복사기를 아주 낡은 복사기를 진짜 헐값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복사기겠죠.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줬어요. 하여튼 도와주실 것 같은 믿음을 주셨어요. 그거 썼는데 고장이 안 나고 잘 썼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쩌다가 고장이 납니다. 근데 언제 고장이 난 줄 알아요? 다른 데서 쓰려고 찾아오면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서 못 써요. 다른 데서 와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좀 쓰자고 오면 고장이 나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쓰려고 하면 그게 돼요. 거의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렇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그 송바울 목사님이 그랬어요. 성경에는 자족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을 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12절 13절에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자족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족의 능력.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자족의. 바울에게 있어서 풍부함과 부족함, 배부름과 배고픔이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신 자족의 능력과 모든 일체의 비결을 그가 배웠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족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면은 항상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즉 환경이 좋고 나쁨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히 만족을 누리면 행복하고 그리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다. 자동차에 비가 새었는데 기도해서 비가 새지 않으니 기도 응답을 받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에 행복한 것이다. 얼마 전에 주님께서 새 차를 주셨는데 새 차라고 더 행복하고
중고차라고 덜 행복하지는 않았다. 단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한 것 차이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해 있으면 어디를 가나 천국이듯 환경이 좋아도 할렐루야고 좋지 않아도 할렐루야다. 3일 전에 새 차를 받아보니 50마일 달린 자동차였는데 50마일이면 한 80km나 될까요? 내가 100마일을 더 달려서 150마일이 넘었다. 내가 달리는 곳이 복음 전파로 움직이는 곳이었다. 주님은 필요에 따라서 비가 센 자동차를 타게 하실 때도 있고 새 차를 타게 하실 때도 있고 또 누구에게 주라고 하면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주면 되는 것이다. 성경에는 2가지만 있으면 만족하라고 말씀을 하신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혹시 먹을 음식이 없거나 입을 옷이 없으면 내게 오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이 아직까지는 아무도 없었다. 자족이 큰 은총이고 능력이다. 주님께서 자족한 사람에게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이다.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옷도 집도 자동차도 가구 장식품 그냥 잠깐 사용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놔두고 가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뺏겨야 할 것은 복음으로 한 영혼을 어떻게 건질 것인가에 마음을 빼앗겨야 한다. 이 땅에서 자기 유익이 되면 움직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익이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바치고 뛰어들어가야 한다. 천국 가운데 사는 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길이고 비새는 차를 타도 천국이고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천국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가 아니고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자족의 은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감을 많이 하고요.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조금 더 마음을 먹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오늘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가짐. 여기 성경에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이야 읽은 것에 보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기도도 중요하죠. 그런데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이 2개를 나란히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취하느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주님이 넘치도록 능히 더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의 마음, 감사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그 방향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것도 더해 주실 줄로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사람 죽을 땅이다, 저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리고 온갖 불행한 생각을 막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들 말하는 것을 다 들었는데 너들이 말하는 대로 해줄게.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나왔다, 온갖 안 좋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너들 생각하는 대로 그러면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참 이스라엘이 불행해요. 40년간 그 광야에서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더 넘치도록 더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면 감사가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넘치게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기억하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시찰에서 선교 부흥회가 있어서요 다녀왔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여러분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배중창단에서도 가서 특송도 하고 있는데, 저도 너무 그때 우리 상을 치르고 좀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가서 기도 인도를 맡아서 갔는데, 거기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용정 세계 선교 총재 상해시 기독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우리 조선족 중국인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 한마디, 참 설교 참 좋았어요. 참 좋았는데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답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정답이 뭡니까? 보통 생각하는 모범답안은 기도를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오늘 하루를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지 말아요. 근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하기 전에 주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해서 마음에 감사가 가득할 때,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생각하고 마음이 가득히 찼을 때 그때 기도를 하라. 할렐루야.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참 좋은 말씀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너무 애쓰고 노력만 하고 이렇게 바둥바둥 하는데, 그것도 기도하는 건 좋지만 먼저 생각부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부터, 마음가짐부터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방향으로 마음을 열고 그렇게 있다가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귀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새롭게 가짐으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플러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마음이 제가 마음을 잘못 관리를 하고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제 삶에 고통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정말 보석같이 보백같이 큰 돈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지켜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또 주님이 지금도 돌보심을 믿고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내가 감사하면서 족한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이 밤에 이 저녁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단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자세를 우리가 바르게 해서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비관하게 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멀리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주님 그런 어리석은 생활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좋은 땅을 앞에 두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주님 그들이 그 땅을 얻는 것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지연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 땅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메뚜기같이 그들 앞에서 이것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갈렙과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그 땅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드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노력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은 아버지여, 이 땅에서 너무나 온 세상이 가진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가 불행하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불행의식을 갖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관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모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시는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 있기를 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비관하는 마음, 마귀의 그러한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두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불행의식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 마음에서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돌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소화하고 극복하고 우리의 발전과 성장과 성숙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속마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건함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는 밤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